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깊은 아픔과 고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늦게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음들과 씨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고, 가정에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지만 나아지지 않는 몸,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가족 관계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와의 갈등으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홀로 된 외로움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실패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오늘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해받지 못할까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혹은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아픔을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이라고, 내 문제는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그 깊은 상처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이 귀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아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와 동료들의 오해로 인해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숨기고 있던 그 모든 아픔을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만 가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약해 보일까봐, 불신앙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질문했고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제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가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밤마다 홀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정말 제 아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 절규를 숨기려 했던 그 의심까지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로 직장에서 승진 누락으로 좌절했던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실망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승진 누락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요. 다섯 번째 예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권사님입니다. 몸의 고통도 컸지만 더 큰 고통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이 왔을까라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편을 보면 매우 솔직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고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우리가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말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감정들을 쏟아내십시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아 보이기 위해, 강해 보이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넷째로 일기나 기도 노트를 쓰십시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믿을 만한 신앙의 동역자와 마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아픔, 말하지 못한 그 서러움, 표현하지 못한 그 외로움을 다 아십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고통과 아픔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참고 견디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아십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우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정에서의 희생,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어머니의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신앙에 확신이 서지 않아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솔한 갈망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건강을 잃고 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만성질환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분들, 하나님은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좌절감과 외로움까지도 하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원망 섞인 질문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급날이 되면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어떻게 계산해도 맞지 않는 숫자들 앞에서 한숨 쉬는 그 순간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헌금조차 부담스러워 뒤로 물러서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가까운 친구의 배신, 교회 안에서조차 경험한 실망과 상처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이 두려워 혼자 사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영적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엘로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의 언어로 정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거룩한 척,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출근길에 집안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셋째,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글로 쓰면서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숨겨진 고통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듯이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정죄하기보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섯째, 작은 승리의 순간들을 기록하십시오. 힘든 하루를 견뎌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가면을,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의 가면을,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그 죄를 숨겼습니다. 왕궁에서는 여전히 왕으로서 위험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실패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셨고 비록 상황은 바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직장에서 승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척하는 기도보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법이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의 형제자매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할 때 해야 합니다 보다는 하고 싶습니다. 혹은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줄 압니다 보다는 하나님, 저는 지금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실패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숨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째,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승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정 중의 연약함도 나누십시오. 다른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저는 늘 강합니다라는 간증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끙끙대며 몇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목장 모임에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고 한 형제님이 조용히 다가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강한 척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통해 저를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면서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노와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분노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평안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런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이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밤새 준비했는데 당일 아침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더욱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청년의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상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의 뿌리를 아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점점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며 은혜롭게 지내지만 집에 돌아가면 말 한마디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이 나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아십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지쳐버린 그녀의 상태를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녀의 깊은 갈망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이해하시고 함께 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갑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다열 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적 피곤함과 정서적 고갈 상태를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거인이라 불리는 선지자도 때로는 극도로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며 수면이 부족한 상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교회 봉사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앙이 식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제님이 최근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불안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청소년의 의심조차도 이해하십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심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넷째,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사, 상담사, 심리치료사들도 사용하십니다.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영적 리듬을 만드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당신이 왜 오늘 아침 일어나기 힘들었는지, 왜 기도하기가 어려운지, 왜 교회 오기가 버거웠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본전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이해하시며 그것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시나이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곳에는 힘을 주시고 아픈 곳에는 치유를 주시며 두려운 곳에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샬롬.